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계보. 이상하고 아름다운 계보. 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었냐면은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이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군 생활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참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어떤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그 젊은 나이였었는데, 청년이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의 공허함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되셨던 겁니다. 나는 부모를 잃고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공허해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님의 삶이 참 크게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하고 혹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때 이러고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하면서 정말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기독교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비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정말로 명백하고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섬길 때 신이 그 섬김에 감동해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섬겨줬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먼저 섬겨주고, 심지어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기 생명을 그냥 내어준 게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하고 새로운 세계. 정말로 이상한데 정말로 우리에게 펼쳐진 너무나도 은혜롭고 새로운 세계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1장 1절에 보면은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출생, 근원이라는 의미로 계보, 족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해서 이 족보를 조금 정확하고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걸친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특별히 이 족보의 구성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라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이 족보를 봐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해주고 입증해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요 이 족보가 의도적으로 몇 명을 제외하고 14명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14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이게 다윗의 이름 그 히브리어마다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 보면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 달렛, 바브, 달렛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로는 464라고 해서 더하면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로 맞춘 이유가 다윗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3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또 누구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까지 연결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흠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이시며 그 혈통이 흠이 없는 분이심을 입증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조금 특이한 점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족보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참 뭔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었습니다.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성은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지간이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바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족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런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 신하를 죽게 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사실이죠.
족보에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이 집안이 명문 가문으로 보여지시나요? 좀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좀 문제가 있는 집안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심한 말로 해가지고 콩가루 집안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신하를 빼앗기 위해서 그 신하를 죽이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고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까지 죽게 했었던, 그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나눠버린 사람이었었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계속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었던, 이 집안의 내용만 보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영랑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사람, 완벽하다고 하면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태는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이러한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거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신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송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도,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그 다윗조차도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가지고 자신을 따르던 충신 우리아까지 죽게 했었던 바로 어떤 사람인 겁니까? 죄인인 겁니다. 죄인. 이 족보에는 바로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그 죄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들의 흐름, 죄인들의 탄생과 그리고 또 죄의 흐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죄의 흐름과 속박에 억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에게 흐르고 있는 이 죄의 저주,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속박하고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저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은, 이 죄인들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은 의도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의도, 그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흐름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으로 이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인류에 흐르고 있었던 이 죄의 저주와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다.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저주, 모든 인간을 속박하고 올가매고 있었던 그 죄의 저주, 그 어떤 인간도 그 죄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그 상태가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있는 곳에 직접 오셨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고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 인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만 지었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의 저주를 직접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신 거죠. 너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어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왕으로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못난 것 투성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만 지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대가와 상이 아닌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그냥 이게 뭐야, 어려워, 복잡해, 또 이 족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기도의 양을 얘기하고 기도의 열심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더니 그것에 반응을 해주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이라는 노력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취.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저에게는 이제 막 16개월 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다양한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줍니다. 특별히 제 딸이 지금 현재 벌써부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은 뽀로로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뽀로로의 위대함을 막 말씀하시고 그러실 때 뽀로로 저런 게 뭐가 좋아 그랬는데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 울고 있고 찡찡거리고 있을 때도 이 노래 한 번만 틀면은 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제가 달래주고 제가 놀아주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얘가 저한테 뭔가를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벌써 16개월 되는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지나다니다 보면 뭐가 보이면은 우리 아이 갖다 주고 싶다. 우리 아이 갖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을 주는 것은 상이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니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직원에게 주는 상과 자녀에게 주는 상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괴로움과 문제를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요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예요? 가지고 있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지 않습니까? 내 괴로움과 문제들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너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너의 그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소원과 마음 그리고 괴로움과 문제들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라고 하더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이었습니다. 여름방학. 그 당시 때는 지금이랑은 다르게 여름방학이 한 2개월 정도 되잖아요. 2달 정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숙제가 뭐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적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들 중에서 하나는 또 그 일기를 매일 써야 됐었습니다. 매일 일기. 근데 여러분 딱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기를 성실하게 썼을 것 같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숙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날에 다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 동안 일기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지금 와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방학을 흘러 보내다가 그래도 개학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개학 전날에 그래도 전날에는 일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쓸 생각이었었습니다. 일기도 다 쓰고 숙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었었습니다. 조금만 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저 조금만 놀고,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숙제해야지 라고, 조금만 놀고 와서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로 나갔다 와가지고 조금만 논 다음에 숙제를 하루 종일 할 생각이었었습니다. 조금만 놀고. 그런데 아침에 나갔는데 어느덧, 그 당시 때 핸드폰도 없잖아요. 동네 형들이랑 노는 게 개학 전날이라고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느덧 보니까 노을이 지고 있더라고요. 노을이 지고 있고 그 태양이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저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 숙제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막 뭐라고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야, 너 삐리리리 너 왜 숙제 안 해? 그러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실은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죄송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반항기가 있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에 집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저 멀리 주유소에서 한 1km 정도 걸어가면 있는 집에서 1km 정도 걸어가면 있는 그 주유소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미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갑자기 굉장히 또 우울한 마음이 와서 난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밤이었었으니까 어떤 그림자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멀리 100m 넘어서부터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역시 그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저희 어머니셨죠.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나 봐요. 이러고 오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따라와 라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말을 잘 듣는 아이였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제 방학 숙제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 때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니스칠을 해가지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만들든 못 만들든지 간에 그거를 방학 숙제로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돼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방학 숙제가 뭔지를 모르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집에 전화해서 방학 숙제가 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숙제를 해놓으신 거죠. 그거 말고도 몇 가지를 해놓으시고 그 이후 시간 동안에는 숙제를 또 도와주시고 그러셨었어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 게 돼 있었다는 사실에. 대신에 일기는 쓰실 수 없으셨죠. 제가 써야죠 그거는.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는? 라고. 고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쫄쫄 굶고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밥을 차려주시는데 그 당시 때 지금도 제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모든 반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그 진미채 양념으로 묻혀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주시더니 이미 그것도 해놓으셨더라고요. 해놓으셔서 꺼내주시더니 그거를 주시고 참치 통조림이랑 같이 막 이렇게 평소 제가 좋아했었던 반찬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먹어! 라고 하시면서 화내주시면서 저는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었죠. 저는 분명 그때 어머니한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일해 주셨더라고요. 왜? 아들이니까. 너무 못나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저희 어머니도 이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에 빠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할 그때에도, 너무 힘이 들다 보면은, 눈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도 너무 힘이 들다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목소리조차도 안 나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그리고 반드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혹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괴롭고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반드시 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과 힘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운정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괴로움과 슬픔을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